잠도 못 잘 정도로.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아예 하필이면 우리 마누라가 옆에 앉았다가 하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를 못한다고. 근데 같이 갔던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썰렁 개그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참 웃긴다고. 하필이면 좀 개그라고 좀 웃기는 말, 좋은 말 그렇게 말 하셔도 되는데 왜 또 하필이면 썰렁이 거기 들어가?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그저 존재 자체가 나와 서시는 것 자체가 웃긴다고. 그 양반은 나와 서시기만 하면 웃긴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경동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중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요즘은 참 살기 좋아서 이불 같은 게 뽀송뽀송하고 참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 겨울철에 무명 솜이불을 딱 방바닥에 깔면 차가워서 들어가기가 싫었답니다. 무명 솜이불이 차가워가지고 들어가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누군가 먼저 들어가서 데펴놔야 됐는데, 장경동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가 서로 들어가라고 밀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먼저 들어가. 왜 내가 먼저 들어가요? 목사가 솔선수범해야지. 당신이 먼저 들어가요? 이게 둘이 많이 싸우셨답니다. 서로 미루다가, 그러면 공평하게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가위바위보를 탁 해서 딱 이기면 할렐루야! 그리고 좋아하셨답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철부지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한 남편의 태도, 가장 가정을 튼튼하게 하고 든든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부부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셨어요. 올해 2018년 5월 21일은, 5월 21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이 월요일은 제24회 부부의 날이 됩니다. 부부의 날은 어린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 아이가, 내 소원은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신 부부사랑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는 권재도 목사님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1995년 5월 21일 날 시작된 것이 부부의 날입니다. 어린이날에 방송에 출연한 아이 하나가, 내 소원이 뭐냐? 어린이날이니까 소원 들어주려고,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대답한 말이 뭐냐면, 내 소원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거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권 목사님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 되자, 21일 둘이 하나 되자고 하는 뜻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빨간 장미를, 아내는 남편에게 핑크 장미를, 그리고 홀로 되신 분에게는 자녀들이 대신 핑크 장미를, 그리고 미혼 남녀는 개화 안 된 장미를 선물하면서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그 날이 벌써 개정되고 계속해서 얘기된 것이 벌써 24년이 됐다고 하는 얘기죠. 아직도 대한민국에 부부의 날이 무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5월 달에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이 이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위기에, 정말 가정이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부부의 날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 옆에 이 저쪽 아파트에서 이렇게 장미를 심어갖고 이렇게 교회 이로 넘어온
장미가 있어요. 근데 그 장미 가지가 이렇게 뚝 부러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서 미리 줬어요. 잘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감리교 예식서의 결혼 서약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결혼 예식 때 서로 오른손을 잡고 한 맹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박희권은 그대 이목기를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나 이목희는 그대 박희권을 남편으로 삼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여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어나라, 남편한테 가라, 가서 옆에 앉아라, 그리고 아내에게 가라, 그래 같이 앉아라, 그래서 이거 따라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않은 짝가정이 10가정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따라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되새김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포털 사이트는 이지데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1730명의 네티즌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부들이 남편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주부님들, 내 남편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는 말을 제1로 꼽았습니다. 27%는 당신이 최고야 하는 말이었고 26%가 사랑해 하는 말이었고 당신 너무 예뻐 하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여자들은 다 이런 말들을 듣기 원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감동하고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한참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가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걷기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에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 엘레나 여사가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가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난 이제는 영원히 나을 수 없는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대답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까지 당선해서 경제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망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실직당했어.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반색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보,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당신이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했잖아요. 문학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해고당한 일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격려한 뒤에 통장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럴 줄 알고, 혹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당신 봉급에서 따로 마련해둔 돈이에요. 당신이 글을 쓸 동안에 충분히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분의 주홍글 씨는 이렇게 탄생한 명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현대, 아니 우리 한국에, 아니 우리의 가정들은 사실 중병을 앓고 있고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제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 부부에 관한 이야기,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여보,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이혼율 세계 1위가 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을 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셨듯이 복종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